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이 잘 싸웠나 봐요. 의사소통이 안 된 거죠. 남편은 화나면 아내한테 다 퍼붓습니다. 아내는 늘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니는 왜 조용하노?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죠. 그냥 나는 당신 화낼 때 변기 닦어. 그래서 남편이 뭔 소린가 했더니 니 칫솔로. 혹시 남편들 저 집에 가서 칫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부간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참 그렇게 답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남편과 아내만큼 소통이 잘 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Hell is other people. 지옥은 바로 네 옆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1대1로도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데 한 나라를 상대로 소통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소통한다면 이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방송사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방송사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소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에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영국의 BBC 방송과 미국의 CNN 방송인데요. BBC는 1922년 영국 여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좀 제대로 된 방송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졌고, CNN은 이제 미국의 테드 터너라고 유명한 이 방송 영웅이 있죠. 이 사람은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입니다. 잠실에서 김대조 목사님을 다 알 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이 레벨이죠. 그래서 1922년 또 1980년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는데 두 방송사의 특징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 전문가들이 요약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매력, 전 세계에 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소리가 될 수 있는가. 첫째, 보도의 신속성과 분석력이 탁월하다. 둘째,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예술적인 경지까지 승화시켰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으로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 정도 수준 되면 괜찮을 텐데 요즘 언론에서 딱 한 명만 이 수준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시죠. 손석희 씨는 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뭐 100%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해보려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BBC나 CNN은 여하튼 외압을 최대한 거부하면서 이 소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일반적인 분석 넘어서 두 방송사의 철학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나 보니까 이 두 방송사에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BBC는 묻기를 멈추지 마라 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Never stop asking이라고 해서 묻기를 멈추지 마라.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CNN은 경계를 넘어라. Go beyond border. 경계의 선을 넘어서라. 이 두 가지 철학 때문에 이 방송사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묻기를 멈추지 마라. 집에 많잖아요. 묻기 멈추지 않는 아내. 월급이 얼마냐, 키가 얼마냐, 뭐 묻기를 멈추지 마라. 누구나 묻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질문이 가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시커먼 질문이 아니라 하얀 질문이 있고 열매가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경계를 넘어서라. 요즘 얼마나 경계를 잘 넘어서요, 사람들이. 툭하면 경계 넘어서서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경계가 아닌 거예요. 뭔가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 이런 리포트를 할 수 있는 창조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기도의 기본기를 생각해 봅니다. 묻기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누구에게 묻기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역시 수준이 있으니까 바로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1원리 아닙니까? 또 경계를 넘어서라. 어떤 경계를 넘어서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경계가 있고요. 사회적인 경계가 있고요. 영적인 경계가 있는데 이런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압권, 영적인 파워, 권세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오늘 밤 저는 이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이 기도의 능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묻기를 멈추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는
이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을 두고 젊은 사자의 기도 소리를 울리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의 기도, 이 젊은 사자의 기도를 회복하는 또 발견하는 다윗을 보게 합니다. 먼저 가드 왕 아기시와의 관계에서 다윗은 기도의 시발점을 시작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블레셋 5대 국가 중에 도시 국가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병으로 자기를 의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가드 땅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이 유명한 영웅 골리앗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민족적인 어떤 영웅이고 장수인데 그를 죽인 사람이 오겠다. 그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순신 장군 죽인 일본 놈이 온다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왔다가 닭구왕 됐어 하면서 쫓아내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드 왕 아기시가 다윗을 그냥 받아줘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다윗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책략 관계가 된 거죠. 고대 사회는 이런 용병 관계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의 전투력이 필요했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둘의 이해관계가 떨어진 거죠. 결국 다윗은 가드 왕이 필요로 하는 용병으로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이방 국가의 왕. 그것도 뭘로요? 용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거 똑바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정말 개밥그릇이에요? 하나님 이 모습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제 사단이 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쁜 부자를 만나서 정말 정치적 사회적 악당을 만나서 계약을 맺고 아주 비싼 집과 차와 고액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썩은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사자는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썩은 고기 뜯어먹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이 썩은 고기를 계속 먹는다면 그는 젊은 사자가 아니라 미친 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다윗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신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세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금요 기도회에 불금에 여러분 저 잠실벌에 안 나가고 여기 와 있는 것 자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젊은 사자로 부르셔서 썩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길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못된 사람 막대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못된 사람 막대기. 많이 만나보셨죠?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도 못된 사람 막대기를 종종 만납니다. 목회자가 뭔가 좀 제대로 된 목회를 해보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뭔가 좀 치열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악을 향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복음으로 투쟁하려고 그러면 못된 사람 막대기가 나타나요. 그때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여러분 목사들은 쉽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근데 목사한테 덤비는 님들은 2 곱하기 9. 제가 잠실이니까 이 정도 숫자를 한 거예요. 조금 이제 수준 떨어진 동네 가면 17 더하기 1 이런 거 막 쏟아본단 말이죠. 정말 못된 사람 막대기를 만날 때 이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런데 주변에 못된 사람 막대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원하실 때구나, 나를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 살면서 우리 40대가 넘고 50대가 넘으면 구력이 쌓여요. 그래서 대충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지져라, 우리는 갈란다. 이게 안 듣는 은사가 생기거든요. 안 듣는 은사가 생기는데
20대 30대 때는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저쪽에서 어떻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전 절대 욕한 적 없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안 들리는데 20대 30대 들려야 돼? 안 들려요? 겁나 잘 들리죠. 한번 뒤져보자 하고 이제 맞짱 들어가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못된 사람 막대기 있습니까? 그럼 그때 상처도 받고 아프죠. 쓴뿌리가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못된 사람 막대기들을 만납니다. 가드왕 아기시 주변에 그 신하들이 하이에나처럼 다윗을 향해 덤벼드는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다윗 찬가를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을 지금 그 밑에 사자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것이죠. 저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에 빠진 아기스는 당장 다윗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이건 고대 사회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못된 사람 막대기를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처세술을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굉장한 처세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살아남는 이 처세술이 이때 굉장히 유명한 처세술이 있는데 아담의 치유라는 처세술입니다. 그 아담의 치유 처세술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왕과 신하들 앞에서 스스로 미친 척하여 정신없이 짓거리고 대문을 손톱으로 박박 긁으며 침을 수염에 더럽게 흘리고 있었다. 제가 그냥 재번역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씨가 다윗을 불렀어요. 평상시에 다윗이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강골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뭐 헬스 가면 여기 헬스장 있더만 벤치프레스 한 120kg는 할 정도로 막 근육이 이렇게 막 좋을 사람인데 와가지고 다윗 벽을 팍팍 침을 흘리면서 계속 헛소리 되는 거죠. 계속 헛소리 되는 거예요. 우랑바리 나바리 이러면서. 얼마나 참 아기씨가 봤을 때 참 저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친놈이구나 저거 미친놈이다. 그리고는 다윗을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치유 전략이 다윗이 겨우 살아남은 전략인데 아담의 치유가 뭔지 아시죠? 안 입고 그 더럽고 메시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여러분 뭐 대단한 전략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수라고 생각한 걸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면 고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그러면 다 목회도 잘해야 되고 정치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국회에 보면 제가 새누리당 그때 한번 특강을 하러 갔더니 평균 학력이 박사더만요. 평균 학력이. 근데 국회의원 하는 거 봐서는 어때요? 네, 더 이상 얘기하면 뒷조사 들어오니까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대단한 분들도 있지만 박사들 다 모아놓으니까 좀 쉽지 않더만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머리로 내놓는 전략들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럼 정말 기도하고요. 못된 사람 막대기 앞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후진 전략이고 하수라 생각해도 여러분 기도하고 내놓으면 주님이 이거 쓰시고 고수가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죠. 교회가 솔직히 1대1로 따졌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보다도 강합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지금 이 교회는 유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면 교회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름 바꿨잖아요. 새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제가 오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잠실벌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은 그 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속에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 척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 같은 이 적들이 다윗의 정체성을 깨우쳐 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을 힐난하고 태클 걸고 등에 칼을 꽂고 있는 이 적들이 다윗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가 무엇이냐? 다윗은 이제 미친놈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름 부은 땅, 그 땅의 왕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특별히 뭔가 해놓을 것 없어도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막대기들도 나의 영적 정체성,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 그때의 치열한 영적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아기시의 왕은 다윗의 마지막 인맥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인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른 맥 필요 없어요. 뭐 성경의 맥짓기 이거보다 더 중요할 때는 인맥일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인연을 얘기하잖아요. 인연, 학연, 지연, 이것이 3년입니다. 마지막 4년이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흡연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뭔가 링크되는 걸 좋아하는데 뭐 따지고 따지다 보면 뭐 다 연결되잖아요. 다윗에게 그 환난 날에 마지막 인간적인 인맥,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비록 적일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인맥은 아기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아기시를 떠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동굴이죠. 광야,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또 민수기가 베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방황하고 힘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것이 광야인데 역설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누구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한 땅이 다 광야예요. 여러분, 인맥 끊어지고 돈 끊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광야가 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광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 떨어진 땅에서, 사람의 끈이 떨어지고 돈끈 떨어지고 내 자존심의 끈이 떨어진 그 광야 같은 땅에서 비로소 내가 만날 수 있는 최후의 피난처, 나의 유일한 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벗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 훈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다윗은 어디에서 성장한 사람입니까?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동이란 것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그런 곳에서, 여러분 혹시 유대 광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안 가보셨네요. 뻥을 많이 쳐도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사막하고 다르죠.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광야는 돌짝밭이고 그리고 물과 그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이면 이슬이 떨어지니까 큰 나무는 자라지 않지만 잡풀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떼나 소떼가 이 풀들을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 목동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다윗의 어떤 이 본네이처, 영혼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커서 한 17살 너간에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을 때려잡아요. 영웅이 됐어요. 20대에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 스타가 나셨습니다. 이만한 성공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인생 역전 스토리 중에 이만한 성공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성공을 그가 거두었을 때, 근데 그 최정점에서 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타나고 목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다시 컴백홈 하는데 그 홈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광야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삶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 그냥 사십시오. 난 지금 막 성공하는데 내가 혹시 광야로 가야 되나?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사시면 돼요. 나는 광야인데 저 성공하는 놈들 배합하지 마세요. 사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을 거 믿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우리가 그 노래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것이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젖어 있는 솜털처럼 내게 날 붙어 있는 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성공의 정점을 향해 가는 사람이나 광야에 내팽개쳐진 사람이나 가장 좋으신 나의 벗이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광야는 아둘람 동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가드와 다윗의 고향 땅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으로 성서지리에는 분석이 됩니다. 베들레헴과 가드 땅 중간 지대. 그러면 아마도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에게 친숙했을까요? 아니면 낯선 땅일까요? 목동 시절에 양떼를 끌고 자주 갔던 땅이 아닐까? 아둘람의 히브리어를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Closed in place, 막혀 있는 땅. 그러니까 더 이상 통로가 없는 땅이에요. 최후의 장소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의 현재 상황, 위기에 빠진 더 이상 이 비상구가 없는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closed in place, 출구가 없는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아둘람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그냥 진리가 안 되니까 진로를 만나잖아요. 불금의 진로 만나서 그놈의 두꺼비하고 씨름하다가 기도하잖아요. 걔들도 방언해요. 걔들도 방언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로가 아니라 진리를 만나서 그 막혀있는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 더 큰 길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은혜 가운데 오늘 2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 되었다.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성경 좀 읽은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몇 명이래요? 400명. 400명이래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은 이 400명과 함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다윗이 쫄딱 망해서 인생의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출구가 없는 클로스드 인 플레이스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누굴 보내요? 400명의 아직은 용사가 아니에요. 400명의 개털들을 보내십니다. 보세요, 다 개털이지. 참고로 우리 교우들은 저의 이 흉악한 가끔 표현을 굉장히 사모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얼굴에 개털이라는 표현을 너무 사모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 드는 분도 베개 하나 있습니다. 조심하려고요. 근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우리 다 빚졌잖아요. 이 중에 빚 안 지는 분 손 들어봐요. 없을 거려 아마? 마음의 빚이라도 지고 있잖아요.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다 인생의 비주류들입니다. 비주류예요. 여러분 다 비주류잖아요. 다 비주류. 우리 술 안 먹으니까 다 비주류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제 유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인생의 부도 난 사람들, 정말 비주류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공동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실패하기 딱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사실 주님 사랑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왔을 때 걱정했어요. 대조형이라고 제가 김대조 목사님을 얘기하거든요. 대조형, 저보다 형이고 또 발해를 세운 사람이 대조형이잖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같이 있을 때 대조형보다 더 센 형이 있다, 대조형이다 이렇게 이제 가끔 별명을 붙여. 우리 오래된 사람들끼리 그런 이제 조크를 잘했습니다. 박희봉 목사라고 있었는데 찬양사에 가던. 그래서 제가 박희봉이 입은 바지는 이쁘다, 희봉, 스봉, 따봉 이러면서 같이 사택 살 때 이렇게 좀 재밌게 놀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 와서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잠실이 당시만 해도 만만치 않은 땅이고 또 이 모교회가 뭐 건축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걱정도 했었죠. 근데 제가 김대조 목사님 바라본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주신 그 눈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고 돌아가면서 참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 덕에 개척했는지도 몰라요. 이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뭐 건물이 있어요? 요즘 여기 앞에 뭐 샀대는데 뭐 그건 뭐 건물도 아니고 뭐 건물이 있어요. 제대로 된 간판을 달아요.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내놓을 거라고는 여러분 교우들하고 목사님하고 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비주류다. 우리는 다 비주류다. 내놓을 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이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찾아왔을 때 다윗 꼴을 봤죠. 자, 미친 척하고 도망쳤어요. 뭐 부하도 몇 명 없어요. 동굴에서 배 쫄쫄 굶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염 풀어 헤치고 머리 풀어 헤치고 상상해 보세요. 기름도 없어요.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 찾아왔다는데 보니까 꾀죄죄한 상그지예요. 똥 밟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아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서 기자가 사무엘상 23장 3절에 이 400명의 용사들을 두고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 바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뀌어. 어떻게 해서 이 비주류 같은 사람들, 인생 부도난 사람들, 다윗 딱 보고서 똥 밟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시편 142편에 다윗의 비참하고 힘든 내면이 있는데요. 아둘람 공동체를 향한 다윗의 심각한 고민이 여기에 울려 퍼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감옥이 어디겠어요 지금? 아둘람 동굴인 거예요. 막혀있는 땅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방이 막혀있고 그냥 동굴 안에 들어 기도하는데 그는 이것을 영적 감옥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곳에서 이 아둘람 이 동굴에서 400명 용사들을 무슨 거창한 민족 중의 역사적 비전이나 니들 나랑 같이 있으면 뭐 위대한 영웅이 될 거야라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 공동체를 설득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그가 잃어버렸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정말 미쳐서 아둘람 동굴로 왔잖아요. 바로 그 동굴에서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마 하나님과 만났던 첫 번째 은혜 장소가 아둘람 동굴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첫 기도, 첫 은혜, 첫 예배를 회복하고 젊은 사자의 기도 소리를 울려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소리에 400용사가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뭐 의지하겠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 소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묻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잠시를 좀 잘 살고 좀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줘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는 것.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는 묻고 따져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를 세우든 또 어떤 부목사를 세우든 어떤 전도사를 세우더라도 또 하물며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DMPT를 휘어갈 때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외치면 그것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아둘람 공동체에 찾아온 이 부도맞은 인생들에게도 말씀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젊은 사자의 기도를 회복시킨 하나님은 그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400명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둘람 공동체 400명은 이 다윗을 보고서 드디어 속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바윗돌을 깨부술 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는 그 지도자를 보면서 그들은 이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발견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 우린 블러드 메리, 영국의 피해 여왕, 그렇게 개혁자들을 죽였지만 단 한 사람 존 녹스의 기도, 내가 1만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단 한 사람 존 녹스를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사자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이 기도의 함성이 정말 바윗돌 깨부실 듯이 외칠 수 있는 이 기도의 함성이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비전과 꿈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동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예언자들의 노래를 외칩니다. 시편은 다윗의 인생과 함께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나도 그 시편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겠지. 큰일 났네. 근데 사실 새벽기도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오한 노래가 여기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새벽은 성경에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또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새벽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잖아요. 왜요? 새벽은 어둠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사단의 영역이요, 죄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격파하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동굴에 있던 이 공동체 다윗과 400용사는 사실 어둠에 빠져 있어요. 동굴이 얼마나 칙칙하고 어둡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어둠은 무엇입니까?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또 죄는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둘람 공동체는 전혀 새로운 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큰 감사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새로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큰 감사가 생긴 거예요. 솔직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지금 400명 모여있지 바깥밖에 안 나가요. 가끔은 사람 많이 모이면 바깥만 나가요. 그런데 이거 뭔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더 큰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동체의 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왜요? 젊은 사자의 기도 소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주님 기쁨의 교회로 새로운 이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더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시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미국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또 흑인이지만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 여성이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고 가난 속에서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소리를 내는 가장 유명한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나? 오프라 윈프리는 고백합니다. 삶 속에 구석구석 숨겨진 감사거리 5가지를 매일 찾아서 기록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여기 오프라 윈프리보다 못생긴 사람 손 들어봐요. 제 눈에 한 명도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보다 뚱뚱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사실 얼마나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입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환골탈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그게 살아있으면 돼요. 그게 힘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아둘람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감사거리 5가지. 많지도 않아요. 몇 개? 5가지. 자, 손가락 5개 펴보세요. 자, 5가지. 10개도 아니에요. 5개. 별이 5개. 이 5가지 찾아서 기록하면서 인생이 뒤집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교회 만났잖아요. 좋은 목사님 만났잖아요. 또 좋은 동역자 만났잖아요. 잘생긴 목사 만났잖아요. 죄송합니다. 감사거리가 우리 넘쳐나요. 따지면 넘쳐나요. 이것이 삶을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도 요즘엔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더 큰 감사를 찾을 수 있는가? 아둘람 동굴은 사실 척박한 땅입니다. 초라하고 서투르고 자랑할 것 없는 동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동굴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전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쓰면 안 돼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건물로서의 이 개념은 그냥 건물이죠. 예배당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 뭐가 돼요? 성전입니다. 영동 1고등학교잖아요. 이 학교가 잘 나가는 건 주님 기쁨의 교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이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초라하고 서투르고 내놓을 것 없지만 우리를 성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깨어나는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잠시 낭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나를 아둘람 동굴로 초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물 흘리는 자, 눌려있는 자,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아둘람 동굴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 인생의 아둘람 동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 현장의 아둘람 동굴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아둘람 동굴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꽂혀서 예수의 선명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둘람 동굴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울리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서 아둘람 동굴의 역사와 젊은 사자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 현장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 이와 같이 살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종들이 모여 간구할 때마다 주여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또 인간적인 모든 또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그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 closed in place, 아둘람 동굴만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둘람 동굴을 끊임없이 만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광야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치열한 광야의 기도 가운데 젊은 사자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종들을 이 시대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젊은 사자의 기도가 바로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조 목사님과 이 종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